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출해 내시면 되지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사건들이 꼭 필요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나 내 인생 속에는 왜 이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과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큰 사건을 준비하셔서 우라이금 놀라게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역사는 바로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즉 바로의 권력과 힘, 그리고 나일강의 풍요로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세계관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은, 이 절대 주권은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또 애굽 사람에게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해방은 바로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구출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자기를 따라야 될 히브리 백성들도 따라오지도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바로 앞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점점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아론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갈등으로 아마 그들 속에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바로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 땅의 역사는 바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었고, 열방도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해석을 했던 다니엘의 그 해석처럼 7년간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 이슬을 맞고 새기도 하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는 기간을 7년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 자기의 본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삶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그리고 우리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세계관에 끊임없이 지금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과시라도 하듯 매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새로운 개발되는 이 기계들과 그다음에 이 AI나 이런 어떤 발명품들을 보면 인간의 힘은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즈음에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명한 이 모든 것들이 무일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뜻을 만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절대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떤 힘에 달린 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또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이 이유를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그리고 이 역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나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론은 노예의 상태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바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재앙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이 넘어가는 중요한 이 교훈이 있다면 철저하게 바로 아론과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가는 바로의 모습들을 대비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서 그 신명기서를 썼는데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훈련이, 한 가지 과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얻어먹게 하신 철저한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 정복의 말미마다 반드시 들어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순종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훈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사울왕은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하나님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과 마지막,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얼만큼 다르게 결정되고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저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이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사사시대의 혼란들을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역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때로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바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삶이 있을 겁니다. 풀어가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 과정이 불가능한 과정을 이적과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걸 보면서 이 구원이 불가능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없는 데서 이루어지고 그만큼 너희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절기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날, 그날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노예였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결단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사실,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해낸 것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6월절의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강요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 이룰 수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세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삶의 덕목이 뭘까요? 겸손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제가 늘 반복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 구원의 계획을 취소시키지 않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걸 성경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얘기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의 나라에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도 아닙니다. 나는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났어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결코 포기치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손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붙들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가치 없는 나를, 감히 내 가장 더러운 죄를, 가장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냥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삶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이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살아야지.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있어야지.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여러분 속에 열정이 없습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제 죽기만은 기다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고 전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님으로, 한국 이름은 소알련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1892년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48년간을 사역했습니다. 주로 서울, 원산, 평양 등지에서 전도했고, 한국 초기 지도자인 이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회심에도 깊게 관련된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미국에서 안식년 갔다 들어올 때에 사과나무 300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대구의 반, 황주, 이 황해도 황주의 반, 여러분 대구 사과와 황주 사과가 유명하게 된 것이 이분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량해서 농촌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이분은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분은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한일합방을 겪고 강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압박당한 이 한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뭔가 선물을 해주고 뭔가 소망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정말 참된 소망, 자기가 붙잡은 그 소망을 증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다가 19세기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는 찬송가 작시자인 J.H. 로지어의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책을, 그 찬송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찬송가야말로 절망 속에 있는 바로 이 민족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 찬송이라는 것. 우리 삶에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찬송,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애창이 됐습니까? 주로 장례식 장로에 많이 됐지만은 참 소망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번은 결국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단순히 부르지만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유교를 겪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6.25 때 피난할 때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바라볼 것 없을 때, 절망의 소식만이 들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 할 때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다. 자신의 삶 속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은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암흑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며 그리고 헌신하며 나중에는 추방까지 당하는 그 어려움까지 당하면서 이 백성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 복음, 이 소망, 참 소망, 그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오늘을 결코 쉽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바로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맛보는 행복이 아닐까 얘기했던 이 일본의 그 학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의 그늘을 헤치고 이 빛을 따라서 예수 공로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여명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